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암흑의 대통령이 준 시계라고 하면서 그것을 차고 다니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준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선물들이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입니다. 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이 죽었던 이라는 말의 시제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죄와 사탄의 노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망할 짓들을 하면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를 받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방식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대해서 자랑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회심한 죄인들은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분에 넘치는 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즉 믿음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므로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늘에 앉아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데까지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공로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면 충분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귀한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잠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물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사는 삶의 기간은 이 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꾸 아픈 데가 생겨납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금은 보화, 명예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가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 영토에 가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이 가까우면 미국으로 일부러 여행을 하고 거기서 출산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좋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어느 누가 얼마나 값진 선물을 줬다고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생활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살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돈들을 모으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준다고 자손들이 그 재물을 꼭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수련회 다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은퇴하는 교회가 1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자기가 죽을 때쯤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교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운명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홍수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태풍의 피해로 엄청난 피해들을 봤다는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누구의 힘으로 막겠습니까? 유엔의 힘으로 막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느 누구 특정 정치인의 힘으로 막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오련의 이 땅에 많이 가진 자 앞에 뭔가 기죽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 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을 동안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도 지금 당선돼서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바벨탑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품위가 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여야 함에도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